10월 1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중에 4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리아, 마르다, 또 오빠인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었죠. 오늘은 그들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하면 3절에 보면 사랑하시던 자라고 하였고 5절에도 보시면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과 매우 가깝고 사랑을 받고 막역한 사이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또 이런 위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나타내시는지를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도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3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병이 들고 죽을 수 있고 아플 수가 있냐 말이지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족이 아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 바로 가서 말씀을 드리죠. 죽어가고 있다,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고쳐달라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또 다급한 요청에 무덤덤하게 냉담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 되면 콤비백산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9.11이 오고 난리가 났죠. 빨리 가서 위기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프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한마디 하시고는 그냥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모두 다 이렇게 큰 질병을 안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어려운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시는지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틀이나 지나서야 그 행동을 취하죠. 왜 그랬을까? 얼른 가서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가정에 고난을 계속되게 하시고 얼른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또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는 그 기도에 답을 주시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우리 믿음 생활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가 있고 그들에게 또 그런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를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지체하면서도 뭔가를 그 기다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사람들은 그 돌아가는 상황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덤덤 냉담하게 이철이나 지체하면서 해결해 주지도 않는 이런 것을 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고난의 시간, 또 며칠이라도 견뎌내야 하는 인내, 또 하나님이 사랑이 변치 않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주시고, 또 그런 무덤덤하고 냉담한 태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구나,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쩌면 사람은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 처지에 모두가 슬퍼하고 당황하고 애통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게 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고난까지도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로 또 그 자신들로 알게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나사로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보여주시는 본보기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므로 십자가의 죽음도 능히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이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고백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다급하고 또 간절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난을 해결하시고, 단순히 고난을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도 우리 뜻대로 또 우리 시간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고난만 없애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가 보면 아주 중대한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을 짊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즉각 해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냥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할 만한 믿음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다고 아우성만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슬픔, 고통, 고난을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